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도 늘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볼 때 제가 이제 집중과 관심 있게 보는 그 주제가 있죠. 바로 변화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변화. 과거 언제부터인가 저의 생각 속에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상황도 그렇고 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죠? 사람들은 고집스럽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도 잘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변화되지 않는 부분은 아마도 자기 자신일 겁니다. 자기의 생각도 바꾸지 않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삶의 스타일도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때문에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변화라는 것이 지극히 이 세상에 국한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지식을 조금 더 많이 쌓아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사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저 자신의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속사람의 변화라고도 하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변화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변화이지요.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은 세상적인 힘과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생각이 변화되었죠. 그의 속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자체도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변화이지 않는지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도 말씀을 볼 때 과거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가 하는 이 부분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또 그 변화,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어떤 영향을 받고 또 그가 구원의 길로 인도되었는가를 보십시오. 저는 매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신 분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는 한번 보아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 아주 때때로 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이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경우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사람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바울은 얼마 전까지 함께 사역을 했던 바나바와 헤어졌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는 구브로 섬에서 태어났죠. 그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불리게 되었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바로 위로자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대로 그는 권면과 위로에 능하여서 사람들, 특히 이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참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참 바나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울러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소문이 참 많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바나바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한동안 같이 사역을 했었죠. 바나바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이방인 전도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2차로 전도 여행을 할 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 역시 바울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분 많은 일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복음을 잘 전해 주어야 하며 그 사람에게 또 때를 맞춰서 잘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도 필요하고 치밀한 준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인데 말이죠. 바울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서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에 동참시켰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에 세운 이 교회들을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견고히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제자 바로 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 후에 2차로 다시 이 지역에 왔는데 아마 그 기간이 대략 1년 정도가 걸렸을 거라고 추측을 하죠. 근데 디모데는 이 짧은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성장하여 있었습니다.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디모데의 그 상태, 아까도 우리가 성경 보았지만 컨디션이 어떤가 한번 보아야 되겠죠. 디모데가 육체적으로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방인인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어머니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자랐습니다. 이게 육체적인 조건인데 근데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무슨 말일까? 사도 바울이 바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으로 신실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특별히 사랑했죠. 디모데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략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할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훌륭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주시기 위해서 그 디모데를 1년 전서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도 혼자서 큰 업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큰 성과를 내거나 혁신을 가져오는 그 일들은 대부분 보면은 상당히 팀으로 구성된 사람들로 이루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왜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또 열심히 또 싸웠죠. 또 다윗과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역 가운데 보니까 2명 이상 팀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승과 제자이기도 했었고 때로는 친구들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동역자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주신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의 삶도 한번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와 함께 믿음을 세워가고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도움이 된다. 이것도 축복이고요. 또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또 도움을 준다. 이것도 축복입니다. 이 만남은 축복이죠.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서로 믿음을 세워가면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만남, 이처럼 소중한 만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는 세상의 친구들이나 직장의 동료들과는 참 많이 다른 차원의 만남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만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해서 이런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소중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잘 협력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잘 협력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꼭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꼭 명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관점으로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길이 막히면 고집 부리지 말고 다른 길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고집.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집 참 대단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옛 속성들, 특히 고집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고집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지요? 아마 고집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고집은 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아마 부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사람 모두가 다 그렇죠. 누구나 나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이 반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참 괜찮은 생각이야.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뭐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파괴적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본능 때문에 고집을 부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두 사람이 서로 길을 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서로 만나게 되었죠. 만나게 되는데 이 둘 다 고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센지 이 둘 다 서로 약간 한 발자국만 비끼면은 서로 자기의 갈 길에 갈 텐데 이 한 발자국을 비켜주지 않는 겁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고 고집을 부립니다. 전혀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네가 먼저 비켜라, 내가 먼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뭐 하라 마라 아주 밤이 새도록 서로 실갱이를 했습니다. 저는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누가 먼저 양보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아니 모든 일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자기의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지역도 선정을 했고 또 장소도 짰고 계획 하나하나 신중하게 다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결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하심, 그 인도하심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나의 결정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막으셨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이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를 알게 되었고 바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 자,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고집 부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 정한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는 꼭 나의 생각대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했다라고 해서 그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기도를 한참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 제목 자체를 바꾸어 주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셨죠. 다른 계획을 좀 주셨습니다. 토미테니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움켜쥔 것을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며 맡김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손에 움켜진 것들이 있죠. 고집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라고 해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도 혹시 전혀 다른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다면은 그 일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예화를 나눕니다. 링컨 대통령 이야기죠. 미국 남북 전쟁 중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누군가의 비를 맞추려고 이 병사들의 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에드윈 스탠튼 국방장관이 그 명령을 딱 받고도 대통령의 바보라고 하면서 그 명령을 거부했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링컨은 이 스탠튼 장관의 말을 듣고는 스탠턴이 내가 바보라고 말했다면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그는 거의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스탠턴도 대단하지만 링컨도 참 대단합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이 심각한 실수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망설임 없이 그 명령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만의 고집을 부리지 않았죠. 바로 부하의 말이었지만 잘못을 지적하는 그 부분을 보고 다시 생각하여서 결국은 현명한 판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면들이 우리도 종종 있죠. 근데 우리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어떤 사랑의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는 걸 우리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집을 다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가 다 바른 줄로 여긴답니다. 즉 고집스러운 사람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옆에서 하는 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이 무엇인지 권고를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항상 옳지 않습니다. 항상 옳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도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세웠던 전도의 계획은 분명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바울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하고 말합니다. 즉 이 상황은 바울이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성경은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영어로는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종은 따를 때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즉각적일 때 그 가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고향을 떠나는 것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죠. 그리고 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이 그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리고 바울도 모두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나눕니다. 오늘도 고집, 우리도 고집 부릴 때가 있긴 하지만 말이죠. 고집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주시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고집들, 나만의 생각들 다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에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람들과 함께 내게 주신 이 사명들, 우리 사명들을 잘 도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내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것들 다 버리게 인도하여 주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